오늘 기독교 강요 세미나 27번째 시간으로 교회의 권세, 교리권, 입법권, 사법권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고유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는 영적인 것으로서 교리권, 사법권, 입법권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러한 권세를 주신 것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우리를 해치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세워주시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고린도후서 10장 8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주신 권세는 바로 우리 성도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주셨다라고 아주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전히 넘어뜨리지 않고 세우기 위해서 그 권한을 따라서 자기는 엄하지 않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리하여 교회의 권세를 수행하는 사역자, 주의 종, 목회자, 이런 사람은 자신이 그 하나님의 종이면서 또 동시에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종이라는 그 자의식을 분명하게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자칫 교회의 권세가 주어지게 되면 지금 이렇게 보면 교리권, 입법권, 사법권 이런 것들이 이렇게 권세가 주어지게 되면 은근히 군림하려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로마 카톨릭은 그렇게 그 권세를 가지고 성도 위에 군림해버리는 그런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여러분, 진정 교회의 권세를 가진 자라고 한다면 자신은 결코 머리가 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 교회의 머리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유일한 교사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여러분 안다면 어떻게 이렇게 머리가 되려고 군림하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의 권세, 이 교리권, 입법권, 사법권이란 주제를 가지고 교회의 권세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째로 교리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리권이라는 것은 교리를 전하는 권한과 그것에 대한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권위나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리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할 때 그 권위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그냥 내 생각에 이런 것을 우리 교리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다고 해서 여러분 거기에 권위나 가치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을 성경의 그런 인물들을 보면 우리가 그 예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후에 성실하게 그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연약함을 인정함으로 오직 여호와께서 그들의 입에 두신 말씀만 이렇게 대언하였던, 그래서 대언자라 그러죠. 제사장들 역시도 여호와의 입으로 들은 것을 진리의 법대로 전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들은 듣는 편에 속하였습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보내심을 받은 소명이 자신들을 보내신 분의 것을 천하만민에게 전하는 데 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제자들은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칭해진 것은, 제자들을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칭해지는 것은 세상이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제자들이 가진 유일한 권세는 그들이 맡은 말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권세, 이 교회의 권세는 그 맡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의 권세는 무한하지 않으며 주님의 말씀에 종속되어 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 안에 내포되어 있다. 그러니까 교회의 권세, 여러분 목회자들에게 주어진 권세가 있는데, 여러분 또 장로님들에게 주어진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지 무한적인 어떤 힘이 있는 그런 권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그 교리권에 대한
제일 원칙은 언제나 불변합니다. 이런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은 그분 자신으로부터 배우지 않은 것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씀하는 것 이외에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뭐 목사나 뭐 그런 사람이 뭐 아주 쪽집게로 기가 막힌 성경에 말씀하지 않는 것을 막 우주의 신비를 갖다 막 이야기한다 해도 거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 아무 권위도 없고 정말 그것은 그냥 그 한 인간의 그 아주 잡스러운 소리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로지 성경 말씀에 기초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안에서만 권위를 가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다른 이상한 것에 대해서 너무 관심 갖지 마시고 한 번도 내가 들어보지 못했다. 제가 보기에는 신앙생활을 여러분 평생 하신 분들이 내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어떤 교리, 어떤 진리다 하면 그건 틀림없이 저는 이단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미 여러분 성경에 기초한 교리는 여러분 이미 거의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실하게 그래도 신앙생활 하셨다면, 내가 그래도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다면 이미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정말 내가 한 번도 못 들어본 거를 정말 하네. 그건 틀림없이 제가 보기엔 90%는 이단이고요. 10%는 혹시 모르겠어요. 10%는 여러분 아무튼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경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교회의 그 교리권의 제일 원칙,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말씀, 성경 말씀, 여러분 여기에 기초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는 그분의 영원하신 지혜이신 아들께 먼저 배워야 한다는 그런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일꾼들은 언제나 주의 영으로 하나님을 봄으로써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또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어떤 인간이 혼자 도 닦아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시대 때 족장들에게 작용한 은밀한 계시, 그들이 정말 아주 하나님을 은밀하게 만났던 그런 것들도 엄밀하게 말하면 역시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1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그 족장들도 사실은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비밀을 영혼에 담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그들이 받은 율법을 가감없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지키라는 그 여호와의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육신으로 나타나심으로 의의 태양이 정오의 밝은 빛과 같이 비추게 된 것입니다. 그래야 완전한 진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조명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 심령 가운데 여러분 이제 완전한 진리가 이제는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원칙이 있는데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기록하는 자와 전하는 자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야 하는, 정말 말씀만을 붙들고 그렇게 가야지 말씀 이외의 것들, 여러분 성경에 혹시라도 좀 의문이 나는 그런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리고 성경 진리보다 오히려 공자님 말씀이 더 수준이 높네,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참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는 거지, 여러분 세상의 그런 잡다한 어떤 가르침, 어떤 도덕,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은 함께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교회는 말씀에 종속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종속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교회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이 교회에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제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름한다고 하는 로마 카톨릭의 궤변은 진리에서 아주 동떨어진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래도 교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교회에서 결정한, 예를 들면 뭐 우리 개신교를 말하면 당에서 결정한 어떤 결정, 어떤 교리, 어떤 이런 결정된 것은 성경의 말씀과 동등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로마 카톨릭에서 그런 우를 범한 거예요. 교회에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결정한 어떤 그 교리가 성경 말씀과 같다, 동등하다라고 주장했던 그런 어리석은 그런 그 궤변을 늘어놨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또 주님께서는 또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자신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내주하심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완성이 되어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는 무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러니까 오류가 없다라고 오류가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실수 또는 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교회가 겸손을 버리고 교만해질 만큼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세요. 그 정도로 교회가 완벽하도록, 완전한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를 들면 어느 특정 목사, 특정 어떤 신부,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신령하다고 할지라도 무오하도록, 그 사람은 죄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오할 만큼 권위를 주신 것으로 그렇게 성도 위에 군림하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기독교 역사에 얼마나 부끄러운 그런 부분인지요. 여러분, 그 교황 무오설, 그런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주님께서 교회를 성결하게 하셨으나 성화의 시초가 보일 뿐입니다. 교회는 깨끗하지 않아요. 죄가 없지 않다는 말이에요. 적어도 이 가견적인 교회, 이 땅 지상의 교회는 여러분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화의 시초가 보일 뿐입니다. 그 끝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를 지성소적인 임재로 충만하게 하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해서 이제 거룩하고 정결해지겠죠. 그러나 여러분, 지상의 성도가 그러하듯이 교회도 아직은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가 이러할진데, 여러분 교회의 공회의가 어떤 결정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오류를 범할 수 여러분 없을까요? 오류가 있어요. 근데 오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는 새로운 교리를 창출해 낼 수 없습니다. 교회라고 할지라도, 예를 들면 목회자들끼리 신학 교수들이 모여갖고, 야, 우리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내자. 여러분, 이단들은 그러잖아요. 보면은 그 신천지도 보면은 막 교리를 막 만들어내잖아요. 생산해내잖아요. 자기네 편리한 대로. 여러분, 새로운 교리를 창출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리권이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 교리권이 함부로 교리를 창출해낼 수 없습니다. 교리로 완전하게 할 만큼 말씀이 일단 불완전하지 않고요, 교리로 채워야 될 만큼 말씀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완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완전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지, 교리는요 돕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드러나도록, 그래서 체계적으로 고백될 수 있도록 가르침으로만 작용하는 것이지, 교리가 여러분 그 성경과 같아지거나 교리가 성경 위로 올라가거나, 여러분 그렇게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로마 카톨릭은 하나님이 성도들이 감당하지 못할 것을 관습들로 교회에 주셨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것은 오직 보혜사 성령의 역사로만 말미암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 외에
어떤 다른 것을 매개로 계시되지 않음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성경은 교회의 인정에 따라서 비로소 권위를 갖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성경 66권이 어떤 교회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교회가 인정하지 않았으면 뭐 외경도 있고 위경도 있고 다른 것들도 있는데 그 중에 정경으로 66권이 됐으니까 비로소 교회가 인정했기 때문에 권위를 갖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판단은 오직 그 성경 자체에서 나옴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은 여러분 이 정경이 교회가 인정해서 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66권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성경 자체의 나옴을 깨달아서 주님께서 주신 교리권을 성경 중심, 성령 충만으로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입법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입법권, 누가 법을 만들 것인가? 여러분 교회의 법을 누가 만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의 예배와 그리스도인의 삶의 규범을 만드신 유일한 입법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입법자예요. 교회가 임으로 법을 만들어서 성도의 양심을 억압할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자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자유를 인간의 전통으로 이렇게 맬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많은 법을 남용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주변에 울타리를 쳤어요. 울타리를 쳐서 이제 그 울타리를 통해서 이제 그 법을 어기지 않도록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 말씀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울타리를 엄청나게 쳤어요. 심지어 예를 들면은 뭐 타작을 하는 것은 일하는 것이다, 그거 어기면 안식일 어긴 것이다 해서 그걸 하나의 법으로 만든 거예요. 그렇게 그 자기들이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 뭐 전등 불 켜고 끄는 거, 스위치 켜고 끄는 것도 자기들이 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끄면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뭐 전등 끄는 안식일이 되면, 토요일이 되면 유대인들이 저기 불 좀 꺼달라고 그런다고 뭐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 켜고 끄는 거는 그거는 뭐 일하는 것이 돼서 그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유대인 아닌 사람한테 꺼달라고 한다고, 그런 우습게 이제 소리가 그런 있는데, 여러분 그런 식으로 교회의 전통을 내세워서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남을 억압하거나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의 전통을 내세워서 말씀의 은혜를 해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요. 자칫 우리 인간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영적 자유를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기관이 이건 기독교 강요이기 때문에 칼빈이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합니다. 로마 카톨릭은 교회법을, 이제 자기들이 만든 교회의 법을 자유의 법, 달콤한 멍에 또는 가벼운 짐이라고 그렇게 불러서, 이건 달콤한 멍에야, 우리 교회에서 이런 법을 만들어서 달콤한 멍에를 메고 우리 천국까지 가자 하면서 법으로 이렇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교회법으로 성도의 양심을 무겁게 구속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을 질질 끌고 가도록, 자기들 편한 쪽으로 끌고 가도록 그렇게 만들었으니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인지요. 보통 여러분 양심을 가리켜서 1,000명의 증인들이라고 불리우는데, 이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양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분별력과 사랑은 양심의 소리를 듣는 것.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 되는데, 여러분 이제 그거를 법으로 규정하느냐, 그걸 법으로 막 만들어서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내용까지 법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그것을 양심의 소리에 맞춰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그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한 예로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시면 제물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것을 법으로 제정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그 제사에 바쳐졌던 고기는 먹으면 그거는 우상을 섬긴 죄다, 아니면 그건 더러운 죄다, 그런 식으로 딱 잘라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양심이 아닌 다른 사람의 양심, 그들에게 걸림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그걸 분별을 해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렇게 하면서 공동체 윤리로
그를 사랑의 윤리로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갈지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면 뭐 얼마든지 먹을 수도 있다. 그러나 또한 믿음 약한 사람이 그 행동을 때문에 지옥 갈 수 있다면 나는 아예 평생 동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거는요 그 법이 아니에요. 법으로서 뭐 고기를 먹어라 먹지 마라 이것이 아니라 성도의 양심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는 길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정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굉장히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아주 자유를 막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인데, 사실 어떤 면에서는 자꾸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게 하나의 굴레로, 하나의 교회 법처럼 우리를 좀 짓누르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정말 참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입법의 권한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의 법으로 그렇게 제정하셨으면 그것은 지켜야 되겠죠. 여러분, 교회의 주교들은 영적 입법자도 아니며 교회 통치의 전권을 위임받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런 권한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사역자는 성도를 지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지배하려고 법을 세우면 되게 좋죠. 법을 세워서 딱 누르면 지배할 수 있는데, 지배하지 말고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오히려 본이 되라. 여러분, 예수님도 섬김에 있어서 여러분 누가 크냐, 누가 뭐 더 높은 자리 가냐 그러고 있을 때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 그런 거 법으로 이제는 절대로 뭐 이러면 안 돼 뭐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내가 스승이든 너희들에게 이렇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따라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칼빈이 이렇게 로마 가톨릭의 교회법을 인간이 임으로 만든 것으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 가톨릭의 교회법은 의식과 예배에 관한 규정과 권징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는데, 칼빈은 그 교회법이 마치 유대 형식주의와 외식주의를 계승한 유전과 그 장로들의 유전과 다를 바 없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보다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고 그리스도의 교훈을 무시하고 세속적 금욕주의를 조장할 뿐이라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에서 이제 엄격한 그런 어떤 교회법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세속적인 금욕주의, 그냥 그런 분위기로 막 가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한 것입니다. 그 한 예로 예배의 규정에 있어서 성도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구원받는 조건을 채우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의 전체 과정은 그냥 오직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의의 정가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주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이제 미사라고 하는 그 의식을 교회법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작하여 주께서 단번에 영원히 드리신 십자가 제사를 이제 무시하고 여전히 짐승을 잡아들이듯이 미사를 집전하고 있다라고 이제 그 칼빈이 그렇게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사제들에 의해서 지금도 매일 미사로 드려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의해서는 그들이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교회법은 미사를 성도의 공로라고 규정하는 것이
바로 이런 연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서는 미사가 하나의 성도의 공로로 반드시 지켜야 되는, 여러분 그 얼마나 은혜의 교리를, 이신칭의의 교리를 흔드는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교회법인지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에서도 우리가 예배 굉장히 강조합니다. 예배 굉장히 강조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면 지옥 간다, 여러분 우리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정말 몸이 아프셔서 뭐 정말 10년 20년 예배 못 드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분들은 지옥 가나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지, 여러분 무슨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공로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을 법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 지키지 않으면 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아니죠.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감사해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려고,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예배드리는 여러분 그런 자들은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이 교회법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법 있어야 됩니다. 교회법을 이렇게 말해요. 힘줄과 같아서 교회를 탄탄하게 지탱해주는 힘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다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 교회법을 우리가 100% 완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어떤 의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불완전하니까요. 모두 죄인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99.99%를 잘해도 0.00001%를 여러분 그 못하면 그건 죄예요. 그건 죄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은 이렇게 교회법을 모두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구원 얻는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구원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법은 교회의 건덕이 제일의 가치입니다. 모든 교회법은 그것이 의식에 관한 것이든 도덕적 행위에 관한 것이든 자유로운 양심을 억압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히려 덕을 세우는데, 덕을 세워주는데 여러분 이 교회법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법을 통해서 교회를 교회되게, 또 연약한 성도를 세워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법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법권, 즉 권징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초대교회 때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여러분 처음에는 굉장히 권징이 잘 이렇게 집행이 되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사실 권징이 무슨 말이야 할 정도로 권징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여튼 이 권징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법권이라고 하니까 자칫 세속적 사법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재판권은 세속적 사법이 아니라 영적인 제도로서 도덕적 권징을 그 요체로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권징은 즉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주신 열쇠의 권한에 부합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복음의 교리를 여러분 한번 살펴봅시다. 복음의 교리는 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부여받은 권한은 교리의 저자이신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구원을 선포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열쇠의 권한은 선포된 말씀을 어기는 자들에 대한 권징을 포함한다고 볼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교회의 사법권은 여러분 세상의 칼을 휘두른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검을 사용하여 성도를 돌이키도록 하는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죄악에 빠져가는 성도를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성경 말씀에 충실하게 장로들의 회가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 카톨릭은 사제들이 교회 재판권을 이제 독점하고 칼의 권세를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이방인의 습속으로 성도들을 판단하는 것을 금하셨는데 그들은 그렇게 휘둘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세 교회를 이렇게 보면 마녀 재판 같은 거 보면요, 얼마나 정말 어떻게 교회가 자칫 이 치리권이 잘못되면은요, 그 굉장히 무서운 결과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15세기 후반 교황 인노 첸시오 8세가 악마와 계약을 맺은 마녀가 실제 존재하며 이들을 처단해야 된다,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교황이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이제 마녀 사냥이 시작됐는데 마녀 판별법이 기가 막힙니다. 이제 누가 저 사람 옛날에 마녀라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좀 의료 같은 것도 하고 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좀 깬 사람이라고 해야 될지 좀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아무튼 마녀라고 일단 딱 지정이 딱 되고 나면 이제 모진 고문으로 이제 고문을 해서 너 마녀지 하면서 막 불로 지지고 해서 이제 자백을 받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도 자백을 안 하면 이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무거운 돌에 이제 매달아요. 그리고는 이제 다리에서 깊은 물속으로 빠뜨립니다. 빠뜨려서 그 사람이 빠뜨렸는데 챙챙 묶어서 빠뜨리면 나올까요? 못 나올까요? 못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그런데 그 사람이 구사일생으로 나왔다? 그럼 마녀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나오면 화형시켜서 죽이는 겁니다. 근데 못 나왔어요. 그럼 죽잖아요. 그럼 마녀 아니었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마녀로 일단 찍히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예요. 마녀로 불타 죽든지 물에 빠져 죽든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무서운 사법권의 남용이었을까요? 여러분, 교회 권징으로 영적인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주로 견책과 출교로 그렇게 시벌될 수 있습니다. 출교는 교회가 가할 수 있는 마지막 벌이죠. 그리스도의 구원이 교회의 생명이라면 권징은 교회를 지탱하고 움직이는 힘줄, 교회를 잘 지탱해주는 힘줄로서 그렇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징은 그리스도의 교훈을 반대하며 날뛰는 사람들을 억제하는 굴레로서 쓰이기도 하고, 게으른 사람을 약동시키는 박차로, 게으른 사람들은 막 좀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또 타락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영의 온유함으로 징계하는 아버지의 매와 같이 그렇게 권징은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권징은 사적인 충고에서 이제 시작이 돼서 성도는 한 몸의 지체로서 가족과 같이 서로 충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목사와 장로가 이제 이 일을 감당해서 처음에 이제 경계를 하죠. 경계를 받고도 계속 죄를 지으면 장로의 공적 권위로 이제 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밀한 죄는 은밀하게 진행하지만 또 공공연하게 드러난 죄는 즉시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서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하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적은 누룩이 온 회중에게 퍼지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도 그대로 방치해 두면 다른 사람들이, 믿음이 어린 사람들이 죄 지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권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징을 시행하는 목적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더럽고 부끄러운 삶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을 금함으로써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치욕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죄 지었으면 죄 지은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 죄를 지어도 벌도 안 받고 멀쩡하니 저렇게 그 교회를 다니네. 야, 도대체 저 교회의 예수라는 존재는, 하나님은 어떤 신이냐?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기 때문에 권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선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교제함으로써 이제 부패해지지 않도록, 악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권징이 필요한 것이고, 셋째, 행악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갖고 회개에 이르도록, 이제 징계받으면 창피하니까 내가 정말 이제는 잘 살아야지 하면서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권징의 방식으로 시행되는 교정과 출교는 패하기 위함이 아니라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을 내쫓아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고쳐서 바로 세워주거나, 출교를 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서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권징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의 권세, 이 교리권, 입법권, 사법권, 이 세 가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으로 행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취지를 분명히 합시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누군가를 망신주고 공격하고 보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그 영혼을 세워주기 위함이라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그래서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 안의 성도를 세워주기 위해서 여러분 7위까지 행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 영혼까지도 귀하게 여겨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의식 속에서 어떻게 보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일을 정말 현대교회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한강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리권과 입법권과 사법권이 제대로 세워진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세워나가시는 정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